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 이제 2주 전인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자리잡지 않게 해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상인 가족들의 그 예배의 중심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족과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과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난과 풍부, 부요함을 이긴 사람이요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해도 문제요 풍부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가난하면 낙심과 분노를 하고 풍부하면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자족을 배우지 못했다면 소유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부족함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부족, 우리 부족함, 그 부족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와 욕심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음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성경책 옆에 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시련과 가난이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도 마게도냐 교인들은 풍성한 연보, 즉 사도 바울 선교 사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풍성한 연보, 헌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 기쁨을 상실하고 연보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 기쁨이 있었고 연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연보 이야기처럼, 헌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연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고, 기쁨과 연보의 이야기는 그들의 삶의 감사가 넘쳤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련과 가난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상실한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극복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를 상실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성경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간증 11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뒷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돈에 관련된 말씀 같지만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가난에 처하는 법도 풍부에 처하는 법도 배웠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난과 풍부에 잘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에는 분노하고 낙심하며 풍부에는 교만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가난과 풍부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먼저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정작 이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가난과 풍부에 대처하는 비결을 바울은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에 대처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풍요할 때 대처하는 것 역시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소유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풍부함 속에서도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도 풍부한 사람도 부족함과 싸울 수밖에 없으며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의 권면을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싸우고 다투는가라는 질문에 야고보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싸우고 다투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얻지 못해서 싸우고 다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욕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욕이 무엇인가? 정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만족은 있지만 그 만족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을 때는 그것만 있으면 족할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 그 만족이 잠시뿐이고 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정욕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하여도 자족을 배우지 못했다면 다시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다윗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한 그 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 7절로 8절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음죄를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고 너에게 준 것들이 부족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윗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법칙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받은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태평생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정말 당대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강대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정욕 때문에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해도 하나님의 강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많은 부족함이 많을 때도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고백하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정욕을 또 욕심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족과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윗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족과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면 가난과 풍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과 풍부를 자족함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증거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2020년 올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의 안정,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쇼크는 미국 산업혁명 이후 찾아온 대공황에 맞먹는 그 이상으로 큰 쇼크를 맞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자족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함을 느낄수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은혜에 자족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축복보다도 값진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족과 감사를 다시 한번 배워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자족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셔서 부족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행가족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코로나19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